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하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 주었습니다. 내일 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 9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나산에 도착한 연약한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둘째 주 특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져주었던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야에게 들려왔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보려고 하는데요. 9절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서보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리게 됩니다. 남왕국은 유다라고 불렀고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왕조를 따르는 정통, 혈통을 가진 왕국이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은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특별히 악한 왕들 중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악하게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심한 영적 타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그의 아내 이사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방 제사장의 딸로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아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하고 심한 타락의 일로를 걷게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 가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은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예언을 하게 되냐면 너희들이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시즌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 비가 그렇지 않아도 작은 땅인데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러던 와중에 갈멜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사벨 왕비를 섬기던 이방 예언자들 선지자들 850명을 불러다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고 850명의 이방 제사자들을 다 혼자서 죽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3년 반 만에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겠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자신을 섬기던 이방 신들의 예언자들이 몽땅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너무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무서운 벌을 받아도 좋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아합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1대 850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이 영적 전쟁을 시작했을 때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해하는 이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몸을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850명이 자기 몸에 칼질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 자나봐. 좀 더 크게 부르짖어봐. 졸면 깨워야지.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의 재물 위에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붓고 물이 철철 넘치도록 젖어있는 제단 위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7번씩 종에다 나가서 바가서 무엇이 보이는지 봐라. 요만한 조각 구름이 하나 멀리서 보이니까 기도하던 엘리야가 이제 됐다. 가서 아합 왕한테 비가 내릴 거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아합 왕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너무 웃기게 이사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네가 내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그럼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적으로 알고 있는 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당신이 그러면 하늘이 다시 닫힐 것이다. 뭐 하든지 뭔가 당찬 영적인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만나는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지금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갔냐면요. 100km를 달려간 거예요. 100km를. 자기네들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단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훨씬 넘어서 100km라고 하는 거리를 도망할 정도 그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다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조상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영적인 거장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글을 읽으면 상상이 저절로 되잖아요. 저는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나무를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영적 거장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로뎀나무가요, 대부분 로뎀나무가요, 개나리 자풀 같아요. 만약에 숲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산에 가서, 삼각산에 가서 나무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큰 나무 밑에 가서 앉을 거예요. 그래, 폼이 나니까. 왠지 큰 나무 밑에 들어가야 내 위세에 걸맞는 것 같고. 근데 이 노뎀나무하고 나무는요, 이게 자풀처럼 조그맣고 초라한 나무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거장이었던 거인이었던 엘리야가 멋지게 생긴 나무 밑에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털퍼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끝났어요. 데려가요. 못 살겠어요. 나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푸념하는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습 가운데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생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 현상에 빠져들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지쳐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무너져갈 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런 영적 침체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게 되는지, 또 그런 영적인 침체 현상이 임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영적인 침체 현상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어떤 영적인 침체 현상이 무서운 현상인지 아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설교를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못한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내가 설교해도 소용없다. 그냥 깜깜해요.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성도들도 영적 침체 현상이 임해올 수 있어요.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기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교회 사람들 만나면 속이 터져요. 뭐를 해도 뚫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금식을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어디 기도원을 가도 가슴이 꽉 막혔어요. 뭐를 해도 뚫려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어디를 봐도 깜깜해요. 그런 상황들이 영적으로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상황들, 영적인 침체 현상에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 그런 영적인 침체 현상이 오게 되는지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지 한번 보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너무 의외는 뭐냐면 큰 영적인 승리 혹은 큰 영적인 경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큰 사람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큰 분이구나. 큰 사람이었던 거구나. 근데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제 결론은 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인물은 없는 겁니다. 오직 큰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다. 자, 큰 인물은 없고 큰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보다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붙어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짜릿한 이 성취감을 줍니다. 근데 나는 지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진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영적인 리더들,
그러나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침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지침이 올 수 있는 기회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 나보다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를 한번 훑고 지나갈 때 오히려 더 쉽게 우리는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건 속에 그는 자기 자신을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지쳐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이유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비교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열조, 자신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그들에 비하면 너무 못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에 비해서, 이런 훌륭한 영적인 이 존재들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을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만큼 우리를 빠르게 영적으로 탈진시키는 것도 드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남에게 비교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을 낙심 속으로, 좌절 속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커다란 짐을, 두 가지 짐을 우리에게 스스로 지우게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우월감에 빠지든지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좌절감과 낙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존감이 남과 비교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라 부를 것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비교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를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열심히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사장을 듣다가 저희 교회랑 조금 사정이 다른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얘기를 듣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다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건강하지 못한 비교하는 마음이 제 속으로 쏙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대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목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동창회 갔다 오는 날 부부싸움 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을 만나서 왜 집에 와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분노를 쏘아냅니까? 건강하지 못한 비교 때문입니다. 지금 영적인 침체 현상을 겪고 있으면서 엘리야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지나치게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소심함 때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9장 10절 말씀이요.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었습니다. 자, 모든 예언자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들은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엘리야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이세벨이에요. 아합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예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850대 1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 재단에 있는 번제물을 불로 사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엘리야는 선포를 했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칼로 처단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비가 안 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속에 빠졌던 마음을 지금 돌이키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니까 상황을 진짜보다 더 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소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사벨이에요. 이사벨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죽일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민심을 수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아합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벨이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기 원했다면 메신저를 보내는 거 대신 암살단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암살단을 보내면 엘리야 같은 한 사람 금방 죽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의 작전은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타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뭐냐면 엘리야를 향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겁쟁이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더니 도망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선지자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없죠. 전쟁의 소문이 있어요. 여호수 목사가 짐 싸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영적 침체에 빠져들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외로움이란 무슨 뜻이냐? 그가 혼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그저 저 하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몇 명을 남겨두셨는지 알아요? 7,000명을 남겨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얼마나 이 작은 인간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기는 지금 여태까지 하면서 크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대단하구나. 나밖에 없어. 온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밖에 없어.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역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No!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두셨어요.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회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형제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회사를 들어갈 때 회사가 보이면 축복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서 자기 부서에 가서, 자기가 부서 팀장인데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가서 그 부서 직원들이 앉아있는 의자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축복 기도를 좀 하자. 그랬더니 다 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그게 감동이 돼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마다 들어가서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잠깐씩 기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자기보다 조금 일찍 와서 어떤 여직원이
이게 책상을 다 닦으면서 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자기는 몰랐대요. 근데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그게 되면서 보니까 자기보다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여직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 자매가, 어린 자매가 그냥 선배들 책상을 갖다가 마른 걸레로 닦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회복되게 기도하죠.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만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침체 현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느끼기 시작하느냐? 나 혼자라고 생각해요. 또 왜 영적 침체 현상에 빠져들게 되느냐?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외로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5절부터 8절 말씀 볼게요. 5절부터 8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 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제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네. 여러분 3주 동안 새벽기도 끝나면 여러분 안 나오실 거잖아요. 많이 대부분 사람들이. 왜 안 나오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가 지치지 않는데 새벽기도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특세로 하시는 분들은 3주 정도 되면 육신이 많이 지쳐요. 힘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면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나오면 더 은혜스러우냐? 그렇지 않아요. 몸이 피곤하면 은혜가 임해오지 않아요. 여러분 3주 동안 어떤 분들은 막 견디시잖아요. 막 힘든데 이제 다음 주 되면 막 너무 힘들죠. 2번 정도 빠져도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이 2번을 언제 빠질까 고민을 하는 거죠. 힘들어요. 힘들죠.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40일을 새벽기도를 하는 횟수가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40일 새벽기도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하면 참 힘들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막 입술도 부르트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때론 지칠 땐 쉬셔야 돼요. 3주 끝나면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래서 다시 건강해져서 또 힘을 축적하셨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육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작하세요? 지친 육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먹이고 잘 재워요. 육신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육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싶으시면 여러분께서 그 바이오 리듬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11절 12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을게요. 시작.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적 침체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새로운 은혜 체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정체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미한 부드러운 음성, 작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거센 바람도 지나갑니다. 산이 갈라집니다. 바위가 쪼개집니다. 큰 지진도 있습니다. 불도 지나갑니다.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태풍이 더 편한 사람입니다. 바위가 갈라지고 불이 임해오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른 은혜였습니다. 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 그가 한 번도 기대해보지 못했던 은혜,
작고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꼭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가 이번 특세 기간 가운데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9절 말씀이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겠어요. 나밖에 없어요. 다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새로 세워주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미션을 받고 새로운 소명을 받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고 침체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의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하고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 직장 출근하시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올 때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교회가 보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 소명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장박동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새로운 믿음의 커뮤니티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는 거죠.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마냥 슬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의 커뮤니티를 7,000명이나 준비해 놓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생활은 절대로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대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커뮤니티는, 진짜 건강한 커뮤니티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커뮤니티입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 영적인 베이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아실 겁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아이를 낳고 친정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애가 애를 낳네. 근데 그 애가 애를 키우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커뮤니티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또 다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도울 때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치는 거 괜찮습니다. 마음의 은혜 지수가 떨어지는 거 여러분 긴장할 일 아닙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잠깐만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여호와의 6월절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